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영상 일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
맞추어서 예배를 위해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할 참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교독문 8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비가 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나는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의무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세상을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죄악된 우리들,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물질, 만능주의, 만문이즘에 빠져서 호기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공포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스스로 낮아져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니터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이 더 깊어지고 강건하여져서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이끌고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핍절되어가는 가정과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또 절망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기적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복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자들 피곤찮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징계 전염병 앞에서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입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의 모델이 되어서 세상의 근심이 되지 않냐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성숙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농어촌 미래달 교회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 섬기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주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실 성삼위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셨기를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0쪽에 있는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로 사랑방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청년들이 시련과 재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우울로 고통하는 이웃들이 주님 사랑과 성도의 위로로 소망과 치유를 누리게 하소서.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만을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주께서 마땅히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누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청년들도 주의 뜻을 밝히 알고 또 그 뜻대로 살기 위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세상의 어려움 중에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움 중에 있는 때입니다. 신음과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손을 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사랑과 평안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이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우리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말씀과 성령의 보물을 가득히 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줌을 통해서 우리 오늘은 섬김이들만 우리가 테스트 삼아 먼저 초대를 했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 손을 들어보시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합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성도들 보면서 너무나 기쁜데요. 이렇게 성도들 서로 보면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트 모양 하면서 서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우리 저 멀리 제주에 있는 우리 가정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 앞부분까지 함께 줌을 통해서 함께 서로를 보고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 젊은 부부들이 감사하게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출산했습니다. 출산 앞두면 우리 부부들이 찾아와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요. 보통 출산 예정일을 우리가 묻죠. 부부는 그 예정일날 때를 보통 이렇게 넘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첫애의 경우 예정일을 넘기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2주, 3주까지 그렇게 지나간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산부는 출산의 두려움을 감내하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죠. 또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되면 온 힘을 다해 이제 고통을 견딥니다. 저희도 첫애의 경우는 이제 21시간 가량 이렇게 밤새서 고통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마침내 평화로운 아기 얼굴을 바라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두렵고 또 그렇게 고통했던 것을 싹 다 잊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해산의 기쁨을 가족들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이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언제나 이런 질문을 던지죠.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그리고 언제 이것이 종식되어 우리 해산의 기쁨과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언제 마음껏 놀러가고 언제 마음껏 우리 성도들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바로 그 언제, 과연 그때가 찾아오게 될까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주님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은 오늘 이 시편 105편의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시편 105편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 뭐뭐 할 때까지가 이 문장의 첫 스타트입니다. 언제까지냐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와서 그 말씀이 연단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복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버린 자였죠. 요셉의 발이 착고에 차였고 목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억울한 고생이었죠. 그럼에도 그 고난은 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말씀의 연단이 완료가 되자 그는 죄수에서 풀려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시련엔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음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너 그러면 주님 앞에서 합격하고 있느냐? 너 말씀 앞에서 제대로 연단받고 있니? 라는 성경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그 음성에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이 기도도 우리 주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러나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죠. 주님, 그러면 빨리 합격해서, 이 연단에 빨리 합격해서 이 시련 조기 졸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인생 시련 조기 졸업. 시작. 인생 시련 조기 졸업. 다시 한번요. 시련 조기 졸업 하겠습니다. 시작. 시련 조기 졸업. 우리 옆에 가족들 서로 보시면서 시련의 조기 졸업 합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시련의 조기 졸업 합시다. 자, 이런 인생 시련의 조기 졸업, 이 요셉의 경우는 17살에 시작된 시련이 30살에 종료가 됐죠. 조기 졸업한 거예요. 조기 졸업. 물론 13년의 숫자가 굉장히 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홍해바다를 건넜고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보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40년간이나 테스트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테스트에 불합격했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생 시련에 조기 졸업, 합격해서 조기 졸업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망을 시작. 원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라. 원망을 내려놓고. 자,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강렬하게 묘사됩니다. 보세요. 그가 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예. 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고난을 주심이 본심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고난을 잠시 허용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가 한 사람을 기근과 재난 앞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팩트를 알고 있죠.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 이복 형들의 시기라는 것을. 그러면 요셉은 형들을 분명히 원망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소년이 외국에 노예로 팔려 끌려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한 요셉의 발이 착고에 차여 아마 긁히고 사정없이 피가 났었겠죠. 18절에 보게 되면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쇠가 그의 영혼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 고난도 힘들었지만 여러분, 영혼도 쇠덩이에 짓눌린 듯한, 혹은 영혼도 쇠덩이에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자,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버려졌죠. 그러나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힘썼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대가로 결국 거짓 모함으로, 보디발 아내도 거짓 뉴스를 퍼뜨렸죠. 요셉이 나를 겁탈을 했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렸고 결국 요셉은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감옥에서 성실하게 살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요셉을 철저히 망각합니다. 13년이나 노예, 죄수로 버려졌고 배신당했고 망각된 자,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다 정당하게 원망할 수 있죠. 이놈의 형들, 그리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어버린 이 보디발의 아내, 어디 한번 나중에 보자. 아마 복수를 칼 갈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의 대풍년 이후에 7년의 대기근이 시작되고 나서 마침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왔죠. 그리고는 두 번째 방문을 통해 요셉이 바로 저 총리가 요셉인 줄 압니다. 형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죠. 근데 그때에 요셉은 자신의 시련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봤는지 이렇게 밝힙니다. 창세기 45장의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은 그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진 않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이 나를 행한 악행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더 묵상하고 있으니까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이리로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또한 두려워했죠. 이제 우리 끝났다.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 아닐까? 그러나 그때에 두려운 형들 앞에서 요셉은 무엇이라고 위로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요셉은 과거의 악행 그 팩트를 부정하진 않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악행을 뭐로 바꿨습니까?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을 기근에서, 재앙에서 구원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간단한 정의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주권의 정의 같이 읽어보죠. 악을 선으로 바꾸심. 시작. 악을 선으로 바꾸심. 그러면 이제 다시 2020년으로 돌아오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전 지구가 겪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시련이란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은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 이 시련의 기간 동안 누군가를 원망하는 데에만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데에만 몰두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음모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어떤 악만을 묵상하느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을 묵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수많은 악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악보다 몇만 배 더 큰 악이 있음도 사실이에요. 또 그 악의 계획이 여러분 다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이 땅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8월 9일 날 주일 오후 한 5시, 6시 되기 직전에 교회 첨탑에 있는 타일 2개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하나는 15kg, 하나는 30kg짜리 타일. 저 꼭대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충격은 굉장히 컸던 거죠. 그 충격이 하도 커서 교회 현관 유리창이 박살이 났고요. 그러니까 타일이 거의 한 5m 이상 날아가서 박살을 내버렸고요. 그 다음 이 난간에 처음에 부딪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난간 바로 밑에 있는 대리석 타일이 안으로 움푹 들어갔어요. 근데 저 지점이 참 신기한 부분이, 저기서 위로 올려다 보면 수직 낙하가 아니라 타일이 약간 비스듬하게 떨어진 듯 보였고요. 어떻게 저 밑에 대리석이 깨졌을까? 혹시 앞에 있는 나무에 부딪혀서, 나무는 부딪힌 적이 없었어요. 또 바로 앞에 있는 차 손상 없었고, 그 길 거리에 있는 가게 아무 손상이 없었어요. 나중에 CCTV를 관리실에서 확인해 보니 저 떨어지기 10분 전에도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켜본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인사사고 나지 않게 돌봐주셨네요, 주일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즉각 비계를 설치하고 안전진단에 들어갔죠. 그리고 안전진단업체에 맡겨 지난주에 객관적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새로운 타일을 부착을 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십자가 첨탑을 저희가 점검했어요. 어느 한 성도가 목사님 십자가 첨탑도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고, 제가 확인해서 안전성을 확인했고요. 또한 오래된 LED를 빛나는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수년 동안 간판에 LED가 나가서 안 켜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4년 전인가요? 우리 당회에서 저거 한번 켜봅시다라고 했지만 비계 올릴 비용 감당 못합니다 라고 못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참에 비계도 우리 관리팀의 지혜로 저렴하게 저희가 올렸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양쪽에 간판에 LED를 새롭게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부터 저렇게 우리 마을에 서울홍성 교회 간판이 빛나고 있습니다. 빛나고 있어요. 어젯밤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 얘들아 간판 본 거 한번 봐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난간에 그 베란다 가서 봤더니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비용은 어떻게 됐을까? 비용은요, 참 저희가 지난주에 정기당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부분이, 상반기 온라인 기간 동안 많은 광열비를 아끼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낀 비용 그대로 보수공사에 들어가 관리위원회 올해 예산 초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한 달 전의 사고가 여러분 지나고 보면 더 좋은 열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밤에 지나다닐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의 레슨을 끊임없이 기억하세요. 어떤 레슨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재앙 속에도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시련에도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믿으시고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시작.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시련과 재앙 속에 누군가를 원망하고만 살고 있는지, 여러분 판단은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세요. 보복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처럼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기대하십시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내몰렸는지, 여러분 기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보내셨다면 하나님 미리 하나님의 선하신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인도하실 줄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시련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후대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까 잠시 우리 줌을 보았을 때 우리 성도를 보니까 잠옷 차림으로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어 보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가정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 두 번째로 인생 실현의 조기 졸업 어떻게 찾아옵니까? 자, 이 과목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아주 강력한 과목이에요. 주된 테스트가 뭐냐면 절망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가 이거예요. 절망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가. 사실 요셉은 꿈을 하나님께 받았죠.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은 이 꿈의 내용은 잘 모르겠었어요. 다만 주변 가족들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아빠와 엄마와 우리 형들이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라고 해석을 하면서 핀잔을 줬죠. 뭔가 그 꿈 구체적인 건 몰랐지만 리더십 그리고 뭔가 밤을 비춤 등의 이미지는 간파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죄수가 됐습니다. 완전히 꿈이 박살이 돼버린 거죠. 고난의 쇳덩어리가 요셉의 그 희망을 품는 기관을 아마 사정없이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마치 요즘 청년들과 젊은이들의 꿈도 꾸지 못한 안타까움을 보는 것 같아요. 한 단체에서 조사를 보니까 여러분 현재 대학생들의 44%가 그냥 무력감 매일 피곤하고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기발랄한 청년들이 저런 마음 무력감을 있다면 얼마나 힘들어하는 겁니까? 또한 코로나19로 생활이 위축되고 있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회들이 91%의 청년들이요. 또한 코로나19로 우울감을 겪는다는 거. 여러분 코로나 블루가 좀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심지어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까지 빨간 적신호까지 지금 다루는 세상에 들어왔는데요. 47%의 청년들이 우울감을 겪는다고요. 우울감을. 예. 요즘 가정에서 지금 청년들,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리시면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많이 주고요. 마음껏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요셉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가족 잃어버렸고 꿈 꿀 수도 없었어요. 안정된 환경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한 가지는 잃어버려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 확인해 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예.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못했어요. 예.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조차 무엇을 누렸습니까? 39장 창세기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지요.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마음은 절망하고 싶죠. 쇳덩어리가 영혼 속에 박혔는데 그런데 절망하고 싶어도 피눈물이 나도 마음속에 뭔가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시련 가운데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철저하게 이 테스트에 합격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 언제 있습니까? 그저 주일날만 있습니까? 아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 안에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합격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종식돼서 대면 예배를 드릴까요? 그 질문하기 이전에 이 질문을 드려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주일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뜨거운 예배만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남을 선포합니다. 우리 일터 안의 사업의 현장 속에 비록 손님이 없는 그 한밤중이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현 조기 졸업의 그런 과목이에요. 과목.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더 누립니까? 어떻게? 이게 무슨 느낌입니까? 감정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돌아오게 되면 해답이 나와요. 해답이 뭐냐? 본문 19절을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19절 오늘 본문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요셉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요셉이 단련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련이란 용광로에 쇳덩어리, 처음에 불순물이 많죠. 그러나 시뻘건 용광로에 달구고 그리고 담금질하면 마침내 불순물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어떤 무기나 도구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시련이 함께 찾아와요. 마가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말씀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코로나19의 상황도 여러분 누군가의 음모 혹은 누군가의 어떤 실패, 아니요, 그 전에 말씀으로 인한 이 전지적인 시련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왜요? 시편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즉 시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으로 인한 연단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고난이란 쇳덩어리가 내 영혼을 강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인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말씀도 여러분의 중심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당신 힘듭니까? 라고 말한다면 예, 힘들지만 그러나 내게 임한 주의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처절하게 사업에 실패했던 한 형제가 정말로 그 속에서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받았던 말씀, 이 말씀이에요. 고난당하지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바로 성경 구절 장절이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방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방 교회 모임에서 만일 자기 힘든 거 다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거 얘기하다가 그걸로 끝나면 그 모임은 넋두리 모임에 불과해요. 나누는 자도 듣는 자도 침체하고 기도 제목 날마다 똑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방 모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요셉처럼 어떤 하나님 말씀이 그 시련 중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말씀으로 당신은 지금 연단받고 있습니까? 당신의 붙잡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향해, 배우자를 향해,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을 향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만약 그 말씀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요셉에게 함께 하셨죠. 우리가 말씀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저는 수만 번 경험했어요. 제가 해답을 찾기 전 주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해답을 주셨어요. 마치 내가 A라는 시련을 겪기 이전에 주님은 내가 이 B라는 본문을 읽을 미리 아시고 해답을 주세요. 해답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그런 설교를 통한 성경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또 우리가 날마다 읽는 맥체인 성경 통독에 하루 4장을 읽고 묵상하고 나눈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련, 조기저러의 해답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시련 중에 그렇게 말씀들을 안 읽으십니까? 혹시 인간의 생각만 의지하십니까? 끊임없이 유튜브나 다른 어떤 좋은 설교 영상만 들으시지 정말로 본인이 붙잡은 성경 구절, 장절,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눌 장절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섬기미들에게 날마다 성경 통독 묵상하는 것들을 이제 나누어 드리는데요, 한 섬기미가 제게 이러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도 어제 SNS로 딸과 함께 에스겔 말씀을 서로 나누었어요. 목사님 주일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의 말을 퍼나르는 것보다 서로 묵상한 말씀을 나누자는 말씀이 너무 공감됐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실 수가 있어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장절 몇 장 몇 절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그걸 날마다 듣기까지는 하루를 시작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 잠을 잘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 성경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 영혼을 강타한 고난의 쇠에 뭉치 대신에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하기까지 주 앞에 머무십시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사랑방 나눔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말씀으로 연단되어져서 이 고난 조기 졸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정말 지금 한국교회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죠. 다 드러나고 있어요. 회초리 맞고 있죠. 내가 교회 목사여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아무개 교회 다니면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주저되는 상황이 있죠. 제가 신방 전화할 때에 어쩌다 디모데가 전화번호가 잘못돼서 성인철 목사입니다 반갑게 인사했어요. 상대편이 누구요? 누구요? 서울홍성교회요. 잘못 거셨습니다. 뚝. 그러면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내리시는 매 맞고요, 회초리 맞고 교회가 순결하지 못했던 것 다 회개하고 또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지 않았던 것 다 돌이키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지금 교회와 성도를 철저하게 연단하고 단련하고 있다면 여러분, 간절히 삼옵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연단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이 시련 조기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1차 테스트는 우리가 낙지한 듯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이 시험 반드시 조기 졸업하여 합격하여 조기 졸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 각 가정과 사랑방에 넘쳐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조기 졸업합시다. 시작. 조기 졸업합시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시작.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인생 실현의 조기 졸업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노예 의식을 내려놓고요,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세상의 축복이 되십시오. 세상의 축복이.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봅시다. 노예의식 시작. 노예의식을 내려놓고 세상의 축복이 되어라. 세상의 축복이. 주님은 대기근 전에 요셉을 앞서 보내셨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 전에 사람을 준비하세요. 다시요. 요셉이 17살에 보내어졌죠. 그러나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의 대기근은 요셉이 약 37살에 30살에 총리됐고 7년 대풍년, 그러니까 37살쯤에 대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20년 전부터 재앙을 준비하셨던 거죠. 재앙의 해법은 사람이었어요. 바로가 재앙을 거듭해서 꿈을 꾸자 요셉은 해몽하면서 해결책을 내세웠죠. 지혜로운 지도자 세워 대풍년 동안 곡식 준비했다가 저축해서 7년 기근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바로와 신하들은 감탄했습니다. 요셉에게 전권을 주어 재앙을 대비하도록 했죠.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렸고 요셉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집트는 국난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요셉의 지혜와 지도력 때문이었죠. 지혜와 지도력, 즉 성도의 연단은 세상의 재앙을 해결하는 해답이 됩니다. 해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 재앙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앞서서 사람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시련이 있기 전 하나님은 앞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게끔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고요. 크리스천의 이미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미지가 돼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기독교의 발흥에서 로드니의 그러한 통찰력에 따르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대전염병 가운데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3세기의 디오니시우스,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전염병의 그 기간 동안에 무한한 사랑, 충성심, 그 다음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이 실망한 게 이유가 뭡니까? 너희 기독교는 왜 배려하지 않냐 이거죠. 왜 배려하지 않냐? 너희들의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상인들 문 닫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왜 너희들은 배려하지 않아? 라고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대방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그 시절 그들은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 시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으나 진정 이 세상의 해법이 되는 사랑, 충성, 배려로 섬겼죠.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전염병이 지나갈 때마다 크리스천들의 이미지는 수직 상승했어요. 아니, 우리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쟤는 한복판에 들어와 우리를 섬긴다니. 전염병이 지나갈 때마다 교회는 신뢰의 대상이 되었어요. 전염병이 통과할 때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을 했고 결국 로마 제국 전체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사실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말하는 것이 더 힘이 들어요. 차라리 교회 비판하고 책망마다 끝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의 본능을 끊임없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임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이 이 재앙 보내기 이전에 내가 이미 너희들 준비하지 않았냐고, 주님이 이 시련 겪기 이전에 내가 이미 한국교회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세상의 축복이 되었듯 교회도 마침내 세상의 축복이 되기까지, 그래서 요셉의 지혜와 지도력으로 세상에 해답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지혜와 지도적으로 이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결책과 해답을 제시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일 때부터 이것을 경험했어요. 노예일 때부터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의 일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같이 죄수로 있는 사람들 안색 살피는 것으로.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안색이 좋지 않자 요셉은 안부를 물어봤어요. 왜 오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마 우리 같으면 나를 팔아버린 이복형들 죽었어, 혹은 나를 모함한 저 보디발의 아내 내가 어떻게 복수하지? 다른 사람의 안색은 보지도 않았을런지 몰라. 그런 요셉은 이미 노예였지만 세상의 축복이었어요. 왜 오늘 안 좋으세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해몽할 수 없네요. 아니,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해보세요. 해몽해 드릴게요.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푸는 달란트를 사용했어요. 그는 노예였지만, 죄수였지만 세상의 복이 되기로 늘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 마지막 테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죠. 그래, 너 경제적 어려운 거 알아. 네 발에 착고가 차있는 거 알아. 네 영혼에 쇠뭉텅이가 들어가는 거 알아. 그런데 말이야, 너 그 과정에서 너 이웃을 사랑하고 있니? 네 손에 있는 작은 오병이어 나누고 있니? 오병이어 드릴 수 있겠니? 마지막 테스트죠. 마지막 테스트.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지만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배반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가난했지만 모든 일을 먹여 살렸죠. 시편 저자는 하나님 행한 기이한 일들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 여러분, 그 기이한 일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바로 배반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기도한 분, 죄의 짐을 짊어졌고 죄의 대가인 저주를 받으셨지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 분, 죽임당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도 연단하고 있으며,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사회의 소망과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예증하는 좋은 인물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 일제 강점기의 인물들일까요? 아니면 요즘 현대 인물들일까요? 그럼 보통 독서나 아니면 우연히 알게 된 어떤 부분들 통해 샘플을 여러분에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아무리 기도해도 떠오른 사람은 딱 한 그룹이었어요. 바로 우리 사랑방의 섬기미들이에요. 사랑방의 섬기미들. 그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섬기미들 얼굴을 잠깐 보았지만, 섬기미들도 보면 기도 제목 다 있어요. 다 우리 사랑방 지체들은 섬기미님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 보면 에이, 섬기미처럼 평안해야지 뭐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다 눈물의 기도 제목 다 있어요. 요셉처럼 착고에 발이 차일 수도 있고, 요셉처럼 고난의 쇠가 영혼을 짓누른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예수 안에서 누리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사랑방 지체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목양하고. 요즘 우리 성도들 얼굴을 잘 보지 못하지만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말씀 묵상한 것을 섬김이들 나눠주면 섬김이 또 응답을 줘요. 보통 이제 아멘 아멘 하고 오던가, 또 이제 장문에 단문자를 주시던가, 그럼 제가 다시 또 단문자를 하는데요. 한 섬김이는 우리 앞서 봤던 우리 온라인을 통하여서 사랑방 몸을 가지는데, 제주도에 이사간 지체도 함께 만나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사랑방 몸을 하고 있다고 그런 기쁨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한 섬김이는 시편 52편을 사랑방 지체들과 이렇게 나누었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올 사랑방 식구 되기를 바랍니다. 화팅이라고 사랑방 지체들과 나누었다고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비록 섬김이들도 시련을 겪고 있지만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눔을 통해 이웃을 세워가고 있고, 바로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감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에 응하고 말씀이 단련되어까지 마음에 품으십시오. 일터의 산한 임재를 누리시고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시련 겪는 이웃에게, 또 우리 인간 포방토 상인들에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작은 것이라는 나눔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요셉들,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땅에 해답을 주는 요셉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시련을 겪기 이전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 주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 절망과 또 포로, 노예살이를 해도 절망과 포로에 매이지 않는, 죽음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함께 계심을 송축하나이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나이다.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 거친 주의 십자가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주의 보혈 재난 앞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흐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 양손을 자신의 마음에 얹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고난의 쇠뭉치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박살을 내버리셨습니까? 혹시 원망만 가득합니까? 누군가는 비판만 가득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나님, 고난 전에 사람을 준비하신 걸 믿습니다. 이 시련 겪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습니다. 말씀과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이 연단 조기 졸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기근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기 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붙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을 겪기 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송축하나이다. 아멘. 죄의 형배를 먼저 받으셨고 아멘. 죄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절망을 겪어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련의 한복판 안에서도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득히 쇠뭉치 가득히 있는 것 같고 절망에 묵직하게 누른 것 같아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는 성도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영혼 중심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붙들리며 말씀을 나누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 합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코로나의 시련 조기 종식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민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송축하며 사모하나이다. 붙잡아 주옵소서. 비록 노예여도 이웃을 축복할 수 있고, 비록 죄수여도 이웃의 안색을 살필 수 있으며, 비록 폭이 되어졌어도 내게 있는 작은 오병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웃들이 보이십니까? 고통하는 이웃들 안부 여쭤봐 주시고, 여러분의 손에 이미 작은 오병이어 다 있어요. 나누세요. 나누세요. 여러분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세상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요, 또 가장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 뉴스 보지 마시고요,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포방도 상인들, 또 우리 인근의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대한민국 축복합시다. 나라 지도자들 축복하시고 정책 입장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는 믿음의 축복의 제사장들, 요셉이 우상숭배 가득한 애굽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을 축복하고 오늘은 열방의 지도자를 축복합시다. 마음껏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축복해요. 우리 아빠들, 우리 엄마들, 아버지, 우리 청년들, 홀로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아버지 멀리 외국에 계신 분들, 또 지방에 계신 분들 축복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한 번에 한 명씩 내게 있는 작은 것 그들과 나눌게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직장 동료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일자리가 위태한 분들 그들을 아버지 축복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항타 상인들 위로해 주세요. 또한 아버지 우리 인근의 상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자영업자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축복의 제사장되어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아버지 우상숭배의 나라를 복주던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거저 주신 아들 주신 것 사랑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나라 지도자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를 축복합니다. 저 북한과 모든 열방을 축복하나이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이 세상을 축복하나이다. 이 축복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조기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하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축복의 아비가 되어 마음껏 이상의 복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대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마음의 우울감을 겪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우울감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푸르른 저 하늘의 밝은 하늘처럼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말씀을 붙잡고 노예가 아니라 이웃사랑의 복으로 살지어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다시 한번 환난 가난 고난 우리 손을 내밀어 성도들 얼굴 보며 찬양할까요? 고난 수고로 성도들 얼굴을 서로 보십시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우리 섬김이들 축복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내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 길을 걸었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무욕해 나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무욕해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성도들 바라보며 하트 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체 성도들에게는 이 링크하는 거를 소개하지 못한 거는 섬김이들에게 먼저 보내서 우리 한번 좀 테스트하고자 하겠고요. 우리 피드백을 받고 또 여러 가지를 모색한 다음에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성도들 전체에게 줌으로 어떻게 참여할지를 함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텔레비전으로는 유튜브로 화면 크게 보시고요. 옆에 이제 거치대를 놓아서 이제 줌으로 여러분을 보고 다른 성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정리된 것을 섬김이들 통해서 전체에게 어떻게 오늘은 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죠.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함께 연구하면서 함께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전교 릴레이 금식기도 여러분 진행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지금 2단계, 뭐 2.3단계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리 방역 당국의 발표를 따라서 일단 20일까지 2단계라고 했으니까 20일까지만 참고 온라인 예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제 함께 여러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많이 필요한 때에 예배당 달려오고픈 열망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 금식기도 내일부터 한 끼씩 금식기도 해주시고 혹시 지난 2주 동안 금식기도 까먹었다 그러면 곱빼기는 하지 마시고 이자는 붙이지 마시고 3끼 미루셨으니까 이번 주에 적당히 3끼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내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먼저 한 끼씩 작정으로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야외에서 거리 떨어져서 모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앞마당 오셔서 함께 우리 목사님들 묻고 기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온라인 헌금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렇게 우리 교육자를 전달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일 예배 안내를 여러분 보시고요. 추석 가정 예배지 배부 안내입니다. 대부분은 교회 홈페이지나 SNS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마당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배치를 할 예정이고 그것도 어려우신 분이나 지방에 거주하신 분들은 우편 발송도 가능합니다. 15일부터 20일까지 행정실로 신청을 해주십시오. 교회배당 보수공사 보고입니다. 십자가탑 외부 마감재 탈락부 원인 검토, 탈락부 화강사 부착 공사 및 실리콘 작업 마감,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비계 철수 작업 예정입니다. 십자가 LED 조명 교체 및 서울홍성 LED 간판 교체를 보고합니다. 기도하고 또 헌신하시고 우리 모든 성들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 직원들께서 저 첨탑까지 올라가서 햇볕을 맞으면서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고한 우리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소총 광고입니다. 고 황두환 성도님, 유양순 B 명예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지난 9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고 정복순 권사 92세로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133 사랑방의 김기종 집사 또 황희숙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시모 되십니다. 어제 주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장례시간 전남 영광 장례차 2호실이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그냥 온라인으로만 조문을 부탁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가 170장 1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주권을 믿고 기쁨으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내가 이미 아버지 하면 축복이 되었을 믿고 다음 세대와 또한 선교를 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모든 다양한 감사, 이루어진 응답에 대한 감사, 이루실 응답에 대한 감사, 또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의탁하는 감사 예물 등등, 그 모든 예물과 성도들의 중심 속에 또 병상에 계신 우리 모든 환우들과 시니어 어르신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마침내 종식되어 아버지 마침내 한국교회가 이 땅의 소망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